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옮겨간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것이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갑자기 온몸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고, 또 교통사고나 또 다른 일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한평생 살아갈 때 내일이 보장이 안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으려고 진작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인데,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밝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일이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 대충 BC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BC 한 2,0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나 4,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나 문명은 많이 발달됐지요. 없던 자동차도 생기고 또 과학 문명도 많이 발달하고 의술도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4,000년 전이나 4,000이 지금 지는 우리 인생들이나 내일을 장담 못한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안정되고 평안하며 복된 인생을 살고 또 어떻게 살면 망하고 괴로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인생의 흥망성쇠, 성공 실패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제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살았는데 이렇게 혈혈단신 고향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나중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가 지난 다음에 거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땐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 복을 다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도 참 불행하지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 가서 칭찬과 면류관 받아 쓰는 사람,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았길래 그 물질도 많고 자손도 많은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갔는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첫 번째는 애굽 문명입니다. 애굽 문명. 나일강 하구의 그 기름진 땅. 원래 옛날부터 그 강이 있으면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기름진 이런 그 나무가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낙엽이 퇴적돼가지고 쌓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농사 짓기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 살았냐면 큰 강 하구에, 그 기름진 땅에 거기에 이제 농사 짓고 또 수렵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인류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문명 발산지가 그 나일강 하구의 애굽 문명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BC 3000년. 그래서 그 애굽 문명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또 문명이 크게 발전됐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그 유브라테스 그 지역도 기름진 거예요. 큰 강 유브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랬던 거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강 하구에 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이제 BC 2000년 전에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강 그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중국의 이게 인류의 4대 문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애굽 문명과 그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강 하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000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큰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는 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강 하구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그 중심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던, 벌써 거기는 1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문명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이곳은 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지만은 그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겐지스강, 황하 문명, 이런 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발생지 그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0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 큰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그 메소포타 문명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며 섬기면서 이제 그 아들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 메소포타 문명 지역에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른 거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불렀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 그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하란으로 간 거예요. 아마 이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그곳에 벌써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성물을 이뤘겠어요. 그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섬긴 하나님이 나 이곳에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무슨 감동을 받았는가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 우르에서부터 한 6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600km라 그러면 그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충 한 600km 됩니다. 600km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 거리. 그걸 옛날에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로 뭐 반나절이면 휙 가버리지만은 그 당시는 먼 거리니까 뭐 한 달, 2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 걸려 갔다가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그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 거를 그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하란에서 한 몇 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이렇게 살면서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몇 년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4000년 전에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몇 년간 살면서 재산도 모으고 양과 소도 모으고 이제 그 노비들도 좀 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그 아버지를 남겨놓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는 75세 전이었고 하란에서 이제 몇 년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 삶을 살았는데 이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렇게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인지는 몰랐잖아요.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애굽 문명이 가장 먼저 발생했고, 두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하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의 이제 애굽 문명 같이 발생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 그 우르를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성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이곳에 사는 것이 좋지요. 큰 강이 있지요. 땅이 기름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이제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쑥 들어갔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이 사람 복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물었을 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 들어가고 싶어요. 나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넌 몰라. 넌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집주인이 한번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갔고 이제 그 닫은 문 쾅 닫아놨어요. 그 이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나 아직 못 들어갔어요. 제가 못 들어갔다고요. 열어줘.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주님 제가 예배당 가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또 주님 같이 뭐 되면 전도도 하고요 막 이랬다는 거죠.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았는데 모른다니 말이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아니 주님이 저를 모른다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착하게 살으라는 건데 바르게 살으라는 건데 예배당은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몰라도 또 11조는 잘하고 뭐하고 뭐만 잘하는지 몰라도 뭐 전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지 몰라도 악을 행했다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해도 행악한다고 이렇게 물리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갑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복을 받다가 한나라에 쑥 들어가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 거부당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아멘. 나 알지 못했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틀린 것, 요 같은 것들은 고쳐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 문명 발생 지역 그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부터 이렇게 살아오던 그 삶의 터전을 이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곳에 있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11장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고향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어디인지 대충은 알려줬는데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특징,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부가 돼서 건복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쑥 들어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도착했고 하란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머물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목축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기르는 이 목축업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옵니다. 땅에 짐승들이 오길 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국리 그 당시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 동일합니다. 아멘.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려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브라함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축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으니까 가축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문명의 발상지 애굽.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 아브라함도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에 있는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긴 항상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강과 겐지스 강이 흘러가면서 그 하루에 물이 항상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니까 기름진 땅 위에 그 뭐하는 것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모든 문명은 왜 대부분 큰 강을 끼고 발전하잖아요. 서울도 우리나라도 그게 발전했던 것이 한강이라고 하는 게 저 강원도 꼭대기에서부터 태백산 줄기줄기 흘러내려온 강이 그 서울을 지나가면서 그 큰 도시를 이룬 거예요. 대전도 이 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 강이 큰 게 있으면 그 도시들이 우뚝우뚝 생기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큰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지구촌의 큰 강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고 중국의 황하강이고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 강이고 그래서 운명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가나안에서 가까운 그 애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에도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지 24년이 지난 거예요. 75살에 떠났잖아요. 그래 가나안에 도착하시니까 75살에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24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원래 하란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였어요?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이 낳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75살 우루에 있을 때는 75살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 무슨 자손이 많아지기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힘도 없어요. 그 할머니 사례는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 경수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 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뭐 자손이 많아지게 해서 이제 그 자손이 얼마나 많아진지 나라를 이겨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사람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다 우리 둘만 눈거지게 생겼다 싶은데 자손을 안 주는. 근데 100살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그 자식이 바로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험도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겪고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아주 독특한 모습은 그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겨내는 거예요. 아멘. 자손이 많아져서 그 자손이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자손도 안 줘. 벌써 25년이 지났는데도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내는 겁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제 그 아직 그 아들을 안 줬는데 99세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더니 지금 벌써 하나님을 섬기니 꽤 됐잖아요. 25년에 됐으니까 긴 세월 섬겼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내면 남자들 너희 집안에 종들도 다 불러다 할례. 이게 약속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거든요.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이거 뭐 던져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고 복을 많이 받다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쓱 들어간 그 이면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24년이 지나도 그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순종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마침내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18살쯤 됐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100살 때 하던 아들이 18살 되니까 얼마나 이 118살 된 할아버지가 보기 좋았겠어요? 자기 생명 더 귀한 그 아들인데 아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큰 거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다가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쑥 들어갔잖아요. 이런 복을 받게 된 그 이면에 도대체 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복을 받았나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상황이 변하든지 뭐가 변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3,000년이 지난 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 그거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지요? 돈 좀 많아. 그 사람이 다 기본 욕구예요, 욕구. 돈 있어야 뭐 하고 싶고 척척척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사람으로부터 우러름 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데 그 물질의 큰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러름 받고 본이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이와 같은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겸손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멸과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잘못대로 살면서도 자기 인생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각 빨리 고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잘 된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그만뒀어. 나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름 짓는 사람한테가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뭘로 지면 내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 이름을 바꿔.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주팔자나 그 철학하는 사람이 좋은 이름을 좋은 걸 지어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뭐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잠깐 보이지만은 견고하게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파멸과 고통이 오히려 망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천지 만물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승리하게 하고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명예와 장순이라.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망하지만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각양 은총을 받고 이 땅에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그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요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각양 복을 받는 비결은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도 세상에서 불치병이라는 사람도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건강케 해주시 하면 하나님이 점점 건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에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왔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갔더니 마침내 고부가 되고 마침내 천국에서 들어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가.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 능력이 있고 뭐 있고 이런 것보다도 그가 겸손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세상인 걸 보는 그 사람이 참 좋은 남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여자도 볼 때 얼마나 외모가 잘생기고 또 뭐 세상에 그 어떤 그 탁월한 능력 그런 것을 가지냐, 그거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가를 보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줘서 이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에게서 좋은 것은 능력이나 또 가문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외모를 보는 것보다도 겸손한 걸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작은 말씀도 어기지 않고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때 점점 예배드려 나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대주교 로버트 레이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춘 거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바리새인은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일주일에 음식을 2번도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부유도 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가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죄인이라 세리라 그 문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나님 얼굴도 못 배우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잘한 거 없습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잘한 거 있더라도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꼭 붙잡고, 아멘. 나는 죄인이므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운명의 발상 지역에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이 명령을 쫓아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거기 가서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로 큰 복을 줘서 거부가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겸손히 아멘 아멘 순종해 살아가며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 이 땅에서 풍성하고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받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같이 살았던 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염려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에 떨지도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더 풍성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살던 그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푹 품고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있고 아버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풍성한 복된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소망 없어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곤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동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도로 양해를 버리고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전파하면서 구원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의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주를 계속하시고 오늘대로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이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조상 대대로 살던 그 아버지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발달한 문명 지역 우르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끝까지 계속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침내 이 땅에서 큰 거부가 되고 승리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4,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여상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떨어졌는지 겸손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고 살면 망하는 인생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드리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불법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히 내 하나님의 신임을 모시고 위협 가운데 빛 가운데 주께 순종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각양 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예배를 늘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아버지여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더 굳세어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떨어지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빛되며 소금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됐습니다. 홍원의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성년이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땅에 우리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나라를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주의 자녀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속히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받아주시고 저들 삶 속에 물질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이 더 풍성하게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케 하옵소서. 그 나가는 삶의 길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영육간에 만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림 나라 임하시고 주신 일과 지나 이영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을 향해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아들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린 이 귀한 무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생애 위에 삶 위에 또 우리 감사탕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